저희 아버지께서는 군대에서 운전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때 북한군의 포로로 잡혀가셨는데 중간에 탈출하셔가지고 목숨을 부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버님께서 늘 말씀하신 거죠. 술 한잔 드시면은 6.25 때 어떻게 했더니 또 군대에서 다른 전우의 입속에 있는 건빵을 어떻게 빼먹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늘 하셨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또 형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저기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할머니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6.25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역사나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삶을 보면서 직접 간접으로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역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런 교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성공 사례이고 다른 하나는 실패 사례입니다. 성공한 사례를 듣게 되면서 야, 저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 우리가 또 많은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계 이야기 되면은 성공 사례보다도 실패한 사례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많은 우리는 실제적인 교훈을 얻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실패한 것들은 잘 공유하지 않아요. 역사에도 실패한 것들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울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실패했던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위대한 그런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실패도 낱낱이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의 사례를 보고 역사에 교훈을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런 사건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히브리서는 오늘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이렇게 사용하면서 과거에 흘러 지나가만 일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나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교훈을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지만 오늘 성령께서 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또 거역하며 시험하며 행한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마사와 머리바 사건으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하여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광야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세수할 물이 없네, 샤워할 물이 없네, 이게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타는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데 그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당연히 원망,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모세에게 다투면서 물을 달라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 걸음 더 나가고 말하기를,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모세를 원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냥 지금 물이 없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 그들의 불평이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한 걸음 나가지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파종할 곳도 없고, 여기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또 두 번째 사건의 예는 민수기 13장,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년을 거쳐서 광야를 여행하고 난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 교회라고 친다면은 교회 문 앞에 온 거예요. 이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들어오기 전에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 12정탐꾼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 땅이 어떤지, 그 땅의 산지는 어떤지, 성읍은 어떤지, 그 사람들은 어떤지. 그런데 12명 중에서 10명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한데 그 땅의 주민이 너무 강합니다. 성읍이 너무 견고합니다. 거기서 아주 거인 안악자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땅바닥에 퍼져 앉아서 통곡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의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모세를 향한 원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하나님에 대한 시험의 말을 함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땅을 보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곳에 그 강한 성읍을 그들은 못 보았습니까? 그들은 그 큰 거인들을 못 보았습니까? 똑같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거역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기서 먹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말이야. 옛날 성경에서는 우리의 밥이라 그랬죠. 얼마나 아주 리얼한 표현이에요. 그들은 크긴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능히 그 땅에 들어가서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사건, 머리바 사건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1절, 19절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특히 머리바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머리바 사건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을 인도했던 그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27장을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머리바 물에서 행한 일로 인해 가지고 이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화를 냈어요. 분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4절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가지고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하도 이렇게 정말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이렇게 분을 낸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서 백성들은 물을 먹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 일로 인해서 모세, 아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그런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그들의 말대로 그 땅에서 다 죽고 그들이 우리 자녀들은 거기 가서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다 사로잡힐 것입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자녀들만 20세 이하의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서 다 죽고 한 사람 들어가지 못하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좋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그 바로의 손에서는 해방이 되었는데 그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은 이 두 사건을 예를 들어서 지금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을 잘 듣고 과거의 역사의 교훈을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러시아 문호의 대가 톨스토이가 인생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이라는 현재라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 일도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늘이라는 시간, 현재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곳, 이 함께 모이는 이곳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가?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그 광야에서 그들이 했던 것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고민하시는 거예요.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융통성 없이 고집이 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완고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시험함 그런 완악함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두 가지를 들었잖아요.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머리바 사건과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 머리바 사건은 물 때문에 불평한 것이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12 정탐꾼 보내고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함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불평한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 가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9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악한 바로,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10번의 시험을 거쳐서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살아계심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들은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을 쫓아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죽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이 되자 그들이 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또 배고프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원망할 때마다 그 원망에만 멈추지 않고 그들의 그 마음의 완고함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또 애굽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먹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죽여 죽게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늘로부터 음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만나입니다. 만나는 히브리어로 이게 뭐지? 라는 뜻이에요. 한 번도 못 봤던 것이니까 아침에 나가보니까 가시 같은 이 조그마한 이 열매가 있는데 그걸 먹어보니까 꿀을 섞어 넣은 과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이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그런 만나의 경험,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놀라운 그런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하세요. 이게 뭐야? 만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게 만나. 이게 만나. 이게 만나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시 불평하고 또 옛날 애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완고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완악함이 된다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동안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다 주셔서 그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 가나안 땅 정탐꾼들이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벌써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애굽보다 강하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성읍들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애굽보다 더 강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셨는데
사람은요, 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막말을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입이 방정이에요.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히겠다고 걱정했던 그 아이들을,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갔어요. 이 완악한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영적 가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시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과거에 한 흘러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완고하게 있지 말아라, 완악하여져 있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완고하다는 말은 그 이마가 놋과 같이 딱딱한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질병 가운데에 이 간이 딱딱해지는 병, 간경화라 그럽니까? 그건 무섭다 그러잖아요. 간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이 또 몸으로 있게 돼야 되는데 간이 딱딱하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해독 작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딱딱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바로 사단이 빼앗아가는 것처럼 새들이 먹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풀어내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마음의 빗장은 바깥에서 열 수가 없답니다. 밖에서 여는 문이 없대요. 안에서 열어줘야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풀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내야만 됩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는 자리에 결단코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가끔 큰 사고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를 경험하고 그런 참사를 경험하고도 그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한 시대의 교훈으로 삼지 않으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역사의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듣고 내 마음을 풀어서 이 마음의 밭을 말씀과 기도로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갈아엎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차 권면하라 하는 이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의 생활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2016년에 유언장을 한 장도 남기지 않고 87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시카고 남성인 조지 스탠케이크라는 사람이 87세의 나이로 죽었는데 그가 죽을 때에 1,100만 달러의 유산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유언장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 죽었는데 지금까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친척들을 찾아가지고 119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이 스탠케이크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다 이 재산을 나눠준다고 그래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유언장 한 장 없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결단코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더불어 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피차 뭐 해라고요? 권면해라. 피차 권면한다는 이 말씀은 서로가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받은 은혜를 나누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바르게 깨우쳐주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서로 피차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이 죄는 우리를 너무도 집요하게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함께 신앙 공동체 하는 속에서 누가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 공동체, 우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인으로 한 이 공동체고,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은 다 이 교회의 주님의 몸에 모여 지체이잖아요. 한 지체가 병들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제일 끝에 있는 이 새끼발가락 하나도 가시에 찔리고 부딪히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것이 지체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서로 상대방에게 서로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좀 이해하고 상대방이 또한 때로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서로 권면하며 서로 도와가며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피차 서로 권면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매일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의 유혹은 오늘은 하루 쉬어야지 그러지 않고 매일 찾아온다는 거예요. 매 순간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에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단이 우리가 죄에 빠져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일 권면하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면 좋겠지만은 형편이 여의치 않는 분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에 꼭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성도들 교제 중에서 가장 좋은 교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권면이 그냥 단순히 모여가지고 듣기 좋은 말, 입에 발린 말,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사는 남가주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매일 피차 권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제가 기침을 참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피차 서로 권면할 때는 또 상대방의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권면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완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차단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이 자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계속 이 완악한 마음, 딱딱이 굳은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상대방의 말을 전혀 안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계속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것이 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직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좀 악한 마음을 버리시고 그리고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세워가면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사도들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을 때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속된 그런 유대인들의 핍박과 유혹과 미혹 속에서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는 계속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너희들이 무슨 말을 들었든지 그 들은 말씀에 깊이 유념하라. 예수를 좀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큰 구원을 덩하니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서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이는 불변의 진리예요. 믿음은 값 없이 얻는 선물, 거저 얻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얻은 이 믿음을, 하나님 백성된 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성도답게 사는 것은 우리의 분명한 결단과 노력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에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길쭉하게 생긴 맨 밑에 이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 부분까지 와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그냥 놓쳐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실 때 가졌던 그 믿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을 때에 가졌던 그 놀라운 감격, 하늘의 만나를 경험했을 때에 정말 이게 뭐야 라고 먹었던 그 놀라운 감동,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말씀에 결국 이들은 불순종하여 이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오늘 지금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가졌던 그 확신을 견고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땠나요? 처음 구원의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주님의 그 첫사랑을 경험하고 가졌던 그 감격의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잊어버리게 했나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열심을 무엇이 이렇게 놓아버리게 했나요?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오늘이라 일컫는 이 동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은 더 큰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결단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확신을 가지고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위험이 찾아오고 공고한 일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